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성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흩어졌던 마음을 아버지 하나로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전하는 자가 듣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까지 하면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따랐는데 그것이 세력을 형성한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질 정도로 분명하게 세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자랑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초신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과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분열이라 더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구별로 누가 전도를 많이 하나, 누가 행사를 잘하나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교구가 전도를 많이 했냐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상을 줍니다. 어느 교구가 헌신 예배를 다양한 기획 속에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 서로 잘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교구를 향해 비방하다 못해 말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자꾸 말싸움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강단에 올라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너무 잘하지 마라. 전도도 너무 잘하지 말고 헌신 예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내에서 말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잘하나 경쟁은 사탄이 이 땅에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까지도 이용해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분열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의 뜻과 목표를 내려놓고 참고 양보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길이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이 형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고 죽으셨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은 맞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릴 이유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향한 다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우리의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며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잊지 않아야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서로 자랑하며 남을 비방하면서 분열하지 않고 파벌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항상 기적과 같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항상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이 땅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믿게 된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현재 그 사람의 능력과 형편에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분하거나 분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이 서로 파벌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와 능한 자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서로 자랑하며 비방하며 분열하는 것이 맞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들의 영적 현 주소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아볼로를, 게바를, 문선명을, 또 김현철이를 그렇게 어떤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주님이 많은 순간순간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기대하며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설득을 너무 잘해서 우리를 막 이해시켜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전도자의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되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의 헬라어 대는요, 그러나, 그리고, 그 위에 또한,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위에 또한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위에 또한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에게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의 헬라어 텔레이오스는요, 완성한, 완전한, 흠없는, 성숙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말하면 자칫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처럼 꺼리는 것으로, 헬라인처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세상의 헬라어는 코스모스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이온을 썼어요. 아이온의 뜻은 뭐냐면 영겁, 무한히 긴 시대, 수명, 영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대로 쓰였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오늘말로 얘기하면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에서 세대가 무엇인지 한번 그 뜻을 찾아봤습니다. 세대란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잉태하기까지 걸리는 대략 30년 주기를 뜻하는 세와 먼저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교대한다는 뜻의 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생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기의 아기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히 얘기해서 한 30년이 그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이 없는 시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삐삐, 시티폰을 알까요? 모를 겁니다. 아마 옛날에 그 백색 전화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에도 한 100만 원가량 했었습니다. 몇 집에 한 대씩. 왜요? 교환 시설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얘기하면 믿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삐삐와 시티폰은 과거 세대의 지혜가 된 거예요. 앞으로 AI가 발달되고 또 사이버 로봇이 등장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대의 지혜도 과거 것이 되고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생성되고 사라지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질 헬라어 카타르게오는요,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수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폐지가 된다는 거죠. 통치자의 헬라어 아르고는요, 관원, 지도자, 군주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세대마다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므로 그들이 말한 지혜는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기억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명언이 그 사람이 말한 그 말 중에 몇 퍼센트를 될까요? 1% 될까요? 아니요. 0.0000 몇 퍼센트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인간은 수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들의 지혜는 그 세대, 그 장소에서만 영향을 주는 지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세대, 모든 장소에서 영향을 주는 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말씀인 겁니다. 즉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창조보다 먼저 알리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지만 반드시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에 대해서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바벨론의 멸망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리셨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당시 통치자 중에 누가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기에 급급하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통치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가 64장 4절과 6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초림하시기도 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실 분은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신묘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지혜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오늘날 적용된다는 게 말이 돼요?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즉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믿게 했다는 거죠.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이다의 아포칼립토는요,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이전에 감춘 것을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통달하다의 헬라어 에류나오는요,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꿰뚫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생기의 헬라어가 네샤마 하이예요. 그러니까 하이는 살아있는, 생존하는. 근데 네샤마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네샤마가 영의 히브리어 르아와 함께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사람의 영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영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묻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이 알아요? 우리 혼이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알게 된 겁니다.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헬라어가요, 아이온이 아니라 여기서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때는 아이온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인 코스모스로 쓴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어떤 한 세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우리들은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영인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믿는 것이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하는 것이라고 설득을 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왜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육에 속한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포함해서 영이 어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기는 하지만 아직 이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이 강하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어떻게 되세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해야 받아들이는데 영적인 사람은 믿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영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알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판단하다의 히브리어 아나크리노는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신령한 사람은 주님께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잘 받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신령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거나 검토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영적이든 아니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과 친밀하게 교통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평가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당연히 따지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손해를 보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아직 육에 속한 성도들은 그 신령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대로 평가하거나 검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악용해서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악용해서 은사를 강조하는 목회자나 은사자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함부로 말하고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근거로 자신은 신령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평가하거나 반항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구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경우에 사용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그 신령한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얘기는 제가 목회자의 어떤 안전 부분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은사가 있다 거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과오를 볼 줄 안다고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몇 억씩 뛰어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마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이 말씀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 여호와의 영을 기도하겠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치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행하신 겁니다. 그처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잘 되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누가 택하신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덧붙인 게 뭐냐?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영적인 비밀을 얘기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 1절과 5절까지는 내가 뭐 했다고 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6절에서 16절에서는 계속 우리가로 바꿔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0절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죠. 근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봐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데 행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지혜로.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분쟁하고 있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분열을 획책하는 사탄의 계략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이 마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어떤 일이든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 이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우리의 삶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처럼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주변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물어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